엘리야가 활동하는 시대는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이 아합 왕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암울했던 시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던 시기고요. 하나님 대신에 이방신이었던 바알을 섬기던 시대가 바로 이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우상숭배로 파국으로 치닫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 가나안 지역의 바알은요, 비와 천둥을 관장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농경사회에 있어서 이 풍요로움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비가 잘 내리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 그 이면에는요, 그래서 물질을 위한 돈을 숭배하는 맘모니즘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 왕을 비롯해 가지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이 맘모니즘, 돈을 숭배하기 때문에, 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배교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고요. 모두가 돈에 환장해서 하나님을 저버렸던 시대가 바로 이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에 오늘 엘리야라고 하는 한 믿음의 선지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당시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제물을 의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확연히 달랐어요. 바알이 준다고 믿었던 그 모든 풍요로움들을 다 뒤로 하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 시냇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거기에 있던 시냇물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바로 이때 엘리야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사르밧은요, 시돈에 속한 곳으로 바알 신앙의 본거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 본거지, 적진 한 가운데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요, 주권은 이스라엘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여기서 사르밧으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알의 본거지였던 사르밧에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보여주시길 원하는데 왜 하필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 과부였을까요? 과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의 대명사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이 사르밧 과부는 이방인이었고요. 이제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던 여인이 바로 이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잘 해보면요,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놓고 높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더 영향력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 아주 작고 가난하고 비련한 아주 취약한 계층이었던 과부 캐릭터였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과부의 별명에 있습니다. 이 과부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과부의 별명은요, 남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남편이라는 것을요, 히브리어 하면 바알입니다. 히브리어를 바알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던 진짜 바알 신을 얘기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주라고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은 남편이라고 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별명은요, 남편이 없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바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워드 플레이로 보일 수가 있는데요, 남편이 없는 이 바알이 없는 과부를 만나게 하는 것은요, 이 과부를 통해서 그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바알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풍요의 신 바알 같지만 실제로는 가보니까 거기에 바알은 있지도 않고 바알은 가짜 신이다 라는 겁니다. 바알이 본거지 시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 바알 신이 존재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아주 어려운 부탁을 오늘 말씀에 보면 하고 있습니다. 먹고 죽으려고 했던 마지막 식량을 엘리야 자신에게 달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지 어떻게 이것이 가당한 일입니까?
그러나 주저하는 과부에게 엘리야는 담대하게 말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사르밧 과부는 절대적 빈곤에 처해 이제 죽으려고 하였던 이 엘리야의 말을 믿고 이 두려움 가운데에 떨쳐버리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여리고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의 정탐꾼을 숨겨 주었던 것처럼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남은 마지막 식량을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절대적인 가뭄 가운데서 집안에 먹을 양식이 끊이지 않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통에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는 축복을 이 사르밧 과부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르밧 과부의 기적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해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주의 종을 대접해서 복받은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 종이었던 선지자 엘리야를 잘 대접하였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려면 주의 종을 잘 대접하십시오 라는 쪽으로 잘못 오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의 종들을 잘 대접하셔야 됩니다. 각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육자분들 정말 잘 대해드려야 되고요. 잘 대접해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똑똑해서요? 그들이 우리보다 잘 살아서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결코 없습니다. 결코 다른 뜻을 가지고 그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 때문에 그들을 잘해주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르밧 과부는요, 사실 주의 종을 잘 대접하였더니 복을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이 원래 의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열왕기서의 저작 목적과 그 당시의 독자들을 한번 고려해 보아야 됩니다. 이 열왕기 말씀은요, 주전 6세기경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 독자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들입니다. 바로 이들을 향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도전을 주고 있는, 신앙적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선민이었습니다. 왕국도 이뤘고요. 솔로몬 시대에 아주 화려했던 시대를 경험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개같이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율법 없던 이방인들에게 패배하여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엄청난 수치와 수모를 경험하였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느끼고 또한 무엇을 경험하고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는요, 신학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바로 다른 이방 신들보다 약한 분이셨는가? 하나님이 저들의 신보다 약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고대 근동 시대의 국가 간의 전쟁은요, 단순히 국가 간의 전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의 전쟁으로도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받아야 됐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해야 됐던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 땅에 그들이 거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어디에 손을 펼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방 신에게 손을 펼칠 것인가? 그들이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서 바벨론의 고위 공직자들에게 손을 펼칠 것인가? 과연
우리는 참으로 누구를 의지하며 일용할 양식을 얻어야 될 것인가 라는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의 신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으로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비록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굴복하거나 세상에 타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조상들의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말고 이제라도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이제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바알을 사랑하고 바알을 의지했다 한다면 더 이상 그러지 말고 더 이상 그 죄를 반복하지 말고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회개해서 말입니다.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지 말고 이제라도 하나님만을 기대해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참으로 의지할 것은요, 세상의 신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비록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서 과부처럼 초라한 신세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보게 될 것이고 다시금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도전의 말씀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백성들이 이미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천국 백성인 우리는 여전히 죄와 유혹과 아픔 많은 이 혼탁한 시대를 지금도 여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자꾸만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 유혹은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좀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좀 의지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외치고 있습니다. 돈이 중요하다. 스펙이 중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 너의 신앙 중요하지만 이것이 그것 못지않게 중요해라고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물질의 유혹, 돈의 유혹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타협하거나 굴복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에 도전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이 세상에 거스르고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비교하면서 좌절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상에 대해서 세상 것들과 믿음으로 정면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함과 패배의식을 떨치고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견지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 이 믿음에 근거한 영적인 자신감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유혹과 환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다라는 굳은 결단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중요하다, 이것 없으면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또는 우리 안에 이 돈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하지? 오늘은 무엇을 먹고 내일은 무엇을 먹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한 가운데서도 굳은 믿음의 결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떨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모든 권세는요, 이 세상에 달린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이 주는 돈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 주는 명예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그 사람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권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되고요, 이 세상 것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뺏기거나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바라보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죽고 사는 권세가 그분의 손아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더러 오라 하시면 우리는 말없이 죽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좀 가난함이 없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좀 찌질이 같은 인생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세상의 도전에 믿음으로 대항하고 믿음을 오히려 정면 돌파하며 세상에 대해서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러한 영적인 자신감, 이런 믿음으로 무장하면서 우리가 자신감 있게 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세상의 가치관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우리가 속한 학교, 우리가 속한 직장, 우리가 속한 그 어떤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런 신실한 주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